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텐데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세상 종말도 두려운 것이고 강도도 무섭죠. 전 선교지에서 이 강도가 무서워가지고 총을 한 자루를 살까, 야구 방망이를 집에다 놓을까 하다가 두 개 다 포기했습니다. 두들겨 맞으면 맞고 총 맞으면 맞자. 그게 선교사의 삶이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그 브라질 고아원의 아이들 보니까 주사 맞는 걸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하더군요. 막 떼를 쓰고 무서워하는데 막 의사하고 우리가 가서 붙잡아서 엉덩이에다 주사 넣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우리 젊은 아이들은 또 바퀴벌레 무서워하죠. 뭐 즐겁하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단절이 되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대화가 단절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참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단절이 생긴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쏟아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희미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지구촌에 그리고 인간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가 있겠는가?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실 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저주에 내어주실 만큼 끔찍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입맞춤하는 장소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성 아드마 스보임 이 성에 내려진 유황불 심판, 그리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이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사건들로 이 지구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여기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불경건, 인간의 불의 때문에 나타납니다. 여기 불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이름 God의 lessness가 붙어서 불경건이라는 단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해요.
누가 불경건하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러운 것이 불경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상태가 불경건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영어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 정력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을 텐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장소를 방문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꺼려집니까? 이것이 바로 불경건이에요. 어떤 장소에 갔는데 도무지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꺼려집니까? 이것이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불경건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53편 1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오늘 본문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까? 물론 믿어지지 않아서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기를 충분히 계시하셨어요. 오늘 본문 성경 19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대학교육 클래스를 수료한 우리 제시카가 아기를 낳아서 제가 방문해 봤는데 이 아기가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을 봤어요. 이야, 이게 누가 가르쳐 줬던가? 아무리 나이 어린 아기들이라고 해도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찾게 돼 있어요. 이런 본능과 지식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돼.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태초 이래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종족,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인간, 인디언, 하나님을 찾지 않은 족속이 존재한 적이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아무리 미개한 원주민이여 교육을 받지 못한 인디언이라고 해도 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의 씨앗을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말. 브라질 인디언 샤반치 종족 마을에 가서 3일 동안 지내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 인디언 리더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들과 함께 지냈어요. 밤 7시가 되니까 그야말로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뭐 촛불이 있나요? 석유불이 있나요? 막 온통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시가 되니까 다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할 수 없잖아요.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뭐 볼 거 없으니까. 그래서 잠자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휙휙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박쥐들이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수십 년 전 뒤로 되돌아가서 사는 것 같았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동안에 이 인디언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7음이 없어요.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노래를 불렀던 그 옛날 민요들 공상각주의 5개 음도 없고 한 4개 정도 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높낮이가 거의 없는 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부르고 있는 찬송을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놀라운 고백을 들었어요.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 찬송을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고백했죠.